인생 합숙 인생 합숙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지는 않았지만 합숙한 이유가, 예수님이 합숙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고요. 합숙하는 이유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늘 예수님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응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진 않았는데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또 권면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중직자들 계속 계시는데요. 중직자들은 사실 아침, 낮, 밤 리듬을 가지고 사실 칠칠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절대 불가능이 오죠. 여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은 못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 답을 찾는 거죠. 출애굽기 2장 요게벳이 답을 찾으니까 행동하는 게 아들을 살려야 됐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스데반은 밖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밖에 놔뒀어요. placed outside, 밖에 놨어요. 어디다 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아무데나 놓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던 그 언약에 통했던 이 여인이 아무데나 그 아이를 밖에 놨겠어요? 버렸겠어요?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근처에 놨죠. 그게 살 길이라는 거 눈치채고 한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 살리는 거를 언약을 붙잡고 살린 거죠. 이게 살아난 거죠. 이게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키웠으니까 이건 히브리의 애구나. 그래. 당장 왕의 명령이 죽이라 하니까 죽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이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 키운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 어머니가 미리암 통해서 대신 키우게 된 거죠. 이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답을 찾은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거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전 우리는 안 믿는 우리는 다 죽고 이제 절대 불가능 속에 답을 찾는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죠. 한나가 이걸 절대 불가능입니다. 애가 안 들어서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때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언약을 딱, 무슨 언약이냐?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언약을 딱 정확히 붙잡으면 답을 보인다. 답. 나중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답을 찾으니까 이런 응답이 온다. 이 다음에 찾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골리앗은 못 이겨. 아예 못 이겨. 불가능이야. 절대 불가능이야.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언약이 전달받아왔던 이 다윗이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 갔다 이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에 들어갔죠. 여기도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그 예수는요, 사입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입이라고 치부한 거예요. 로마가 계속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사입이기 때문에 핍박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3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핍박한 게 이게 종교도 아니고 사입이에요. 사람 살 뜯어 먹는다, 피 갈아 마신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핍박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핍박한 거와 나온 거죠.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어찌 보면 절대 가능을 본 것이 답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사단은 빨빨거리고 살아있죠. 크리스찬들은 또 그 현장에서 벌벌 떨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죠. 이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듯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이런 사람들에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 우리에게 보면 세계복음화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면 비웃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보인다. 그 답을 갖고 있게 되죠. 이게 어찌 보면 중자들은 절대 이정표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 속에서 찾는 게 아니죠.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런 곳에 찾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허황된 거냐? 이게 전부 다 허황된 내용이냐? 믿음 없이 보면 허황되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뜻이 선포가 됐으니까 그게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니까 그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으로 보지만 언약의 눈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눈으로 보면 절대 가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지 않냐. 거기에 딱 기준이 서 있으니까 불신자들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이정표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죠. 또 노바디 현장입니다. 또 낫신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사실은 이게 절대 이정표가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들 못 낳는데 못 도와줍니다. 모세 죽는데 그 위기를 건너고 나서 또다시 미디안 40년 광야에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건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로뎀나무 밑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호렙으로 가라. 호렙. 거기서 내가 진짜 응답을 주겠다.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우리 부모님이 또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도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아무것도 없죠. 뭐 노예로 가 있는 요셉에게 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인데 아무것도 없죠. 신발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고 도울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숙이라는 단어를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특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이 합숙 당시에는 예수님이 합숙 3년 공생에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합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요때는 아예 못 알아들었고 요때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에게 합숙 훈련이 우리에게 뭐 의미가 있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원을 떠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못 깨닫는 성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합숙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데려다니겠죠. 40일 동안 또 합니다. 그래도 40일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러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나라 또 해방됩니까? 또 이래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들이 전부 다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정표 밤에 특히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특히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하는 것처럼 밤에 히스기야가 선전 포고문을 딱 들고 밤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 밤에 역사는 일어나죠. 흑암은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했던 것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히스기야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것도 없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는 겁니다. 합숙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증거로 찾아낼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어떻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또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했죠. 원하시는 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 저희 볼 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꼭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로 함께 합니다. 요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사상일 뿐이죠. 네 생각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지 증명해낼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계속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지.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죠.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찾아내는 거,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합숙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장을 그래서 제대로 봐야 돼요. 현장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찌 보면 현장은 변하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현장은 어디 이렇게 이동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현장은. 근데 이 현장을 현실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로만도 보는 게 아니라 진실도 봐야 되지만 진실로만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된다. 영적인 사실로 보면 확실해지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현실 보니까, 사실 진실을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견고한 성도 있죠. 또 거인도 있죠. 사실로 이게 보니까 현실이 그래요. 진짜 가보니까 그래. 야, 그거 진실이야. 야, 진짜야. 우린 늘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오르면 진짜야. 가봤어. 근데 영적 사실 요거는 딱 못 본 겁니다. 요게 봐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 요걸 못 보고 요거로만 보니까 속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흑암새는 벌벌벌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아 있고, 막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영적인 사실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여기는 그냥 우리 밥이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것만 봐가지고 현장을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현장을 요거로만 보니까 현장을 제대로 못 본다. 요거로 봐야 된다. 요거로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합숙하는 이유가 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봐야 되죠. 우리 합숙은요, 합숙의 의미는 오늘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7망대 7여정표 속에 내가 있는가죠. 이 축복을 내가 지금 기도로 누리고 있는가.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 낮에 기도하셨죠? 밤에도 계속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축적이 되는 거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이 리듬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이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게 돼요. 아는 거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합숙의 의미입니다. 오늘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을 이 눈으로 봐야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기도가 되고 그 응답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합숙이 되어지는 거죠. 합숙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 위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들 일곱민들이 응답받았던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특히 위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망대가 이때 세워집니다. 꼭 위기를 통해서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위기, 문제, 어려움 뭐 이런 거, 갈등, 이래야만 좀 이렇게 사기꾼들이 못 가져가잖아요, 이 응답을. 사기꾼들이 요거 올 때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겉모습은 요렇게, 진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합숙하면서 이렇게 되어지죠. 진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진짜 위기를, 문제, 갈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위기는 나에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다. 그거를 나만 이럴까 이러면 집니다. 근데 이건 시대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보면 진짜 그게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런 게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렵고 못 살 때는 진짜 막 위대한 폐병이 걸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는. 지금은 다른 위기죠. 진짜 세계복음화 되어지겠냐 이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겠냐? 요거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 그렇게 못 사는 게 위기였어요.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그게 위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이제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합숙하는 응답은 바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숙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죠. 합숙의 응답. 렘넌트 7명들은요 저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가족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셉 가족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요셉은 승리했다 이거죠.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가족 환경을 뛰어넘었죠.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들이 보지 못한 현장을 그대로 잘 봤죠. 요셉이 기도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가정 환경을 뛰어넘는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마음에 두죠. 우리가 응답받은 거를 얘기하면요, 조그만 아이가 얘기할지라도 그 응답받은 걸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우리에게는 담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아닌 거를 얘기하면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받은 건요, 소년이 얘기해도 딱 마음에 간직하게 되죠. 야곱이 그렇게 해서 간직하게 된 겁니다. 응답받은 걸 얘기하자. 지난주에는 그래서 응답받은 걸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입을 딱 닫는 게 낫다. 위기 현장이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위기 현장입니다. 위기 현장. 이 위기 현장에서 저기서 본 것처럼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받습니다. 요게벳이 그야말로 그 깐난장이 3개월 아이를 안고 합숙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응답을 받았는데 저기다 갖다 놓자 이렇게. 저기다. 그게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죠. 그리 된 겁니다. 그거를
사실 위기 현장 속에서 본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실인, 저 말씀드린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적수라고 그래서 적수. 그 브닌나라는 여자가 적수. 막 계속 막 이상한 말 많이 했겠죠.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 막 네가 여자야 막 이러면서 적수라요, 적수. 막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꼭 약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후벼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저 엘가나 그 사무엘 아버지죠. 꼭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브닌나 둘이 그렇게 적수예요, 적수. 한 여인은 브닌나는 애도 잘 낳아요. 근데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요? 하나를 더 상해요. 먹을 거 줘도 2배로 더 주고. 근데 애를 안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 상황이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너는 언약궤 옆에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실인 아이를 낳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아들이 10명이면 뭐합니까? 자식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아이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국가도 이득이고요. 살아나고 가정 가문도 살아나고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거죠. 한나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현장을 봤다. 미래를 봤다.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핍박의 시대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울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 놓고 울어라. 앞으로 2000년, 얘는 얘기는 안 하셨죠.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고 나라 없이 곳곳에서 학살당하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학살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 후손을 놓고 기도해라. 울어라. 핍박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핍박 오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핍박 옵니다. 어려움 오고요. 다 합니다. 그 핍박을 대비해라. 대비해라. 올 거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 핍박의 시대를 거치게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앞으로 유랑민 시대를 대비했어요. 유랑민 시대. 유랑민 될 거니까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유랑민 시대를 대비한 겁니다. 핍박 시대를 대비하고 유랑민 시대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랑민 시대 어쩔 수 없이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건 흩어지는 건 세계복음만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흩어진 자들의 축복이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먼저 그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랑민 시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복음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점점 이 복음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복음은 작아 보이지만 누룩처럼 어느새 퍼지고 있는 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작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새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복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값진 진주와 같이 보화를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비유. 그래서 비유는 알아듣기 위해 비유를 하신 경우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겁니다. 사기꾼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요, 이렇게 합숙의 결론, 응답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방향이 일정합니다. 방향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일정합니다. 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셔요. 7포인트에 있는 사람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사람들을 찾기 원합니다. 흩어진 자, 또 현장에 깃발 드는 자, 파수꾼, 정탐꾼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일정합니다. 이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찾는 거. 이 사람들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방향이 맞춰져 있기에 우리도 방향 여기다 맞추면 되죠. 현장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찾아낼까? 저 사람들은 아무나 못 찾습니다. 저 복음 가지고 또 속지도 않을 만큼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는 속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지 뭐 세상 대통령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찾는 위대한 세상에서 위대한 위인들이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아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237. 이제 5천 종족 이 문이 열려질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특히 237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 복음화입니다. 강대국 복음화. 이걸 통해서 237을 찾아내는 거죠. 5천 종족은요, 2만 종족을 위해서 5천 종족을 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민족, 어려운 다민족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강대국에서 온 다민족들 말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와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5천 종족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와도요. 저 필리핀에 어려운 사람들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필리핀에도 박준석 성사님이 그 필리핀 본토인들을 전도하거든요. 본토인들은요 얼굴도 달라요. 중국 사람 같지 않으세요. 필리핀, 대만 뭐 이런 사람들 중국 사람이잖아요. 필리핀, 대만 사람들. 그 본토인들도 다르고요. 필리핀도요 저 달라요. 그래서 좀 그런 진짜 못 사는 그 원주민 선교 하시는데 그런 문들이 열려지죠. 또 우리 정명서 목사님이 이제 요즘은 파키스탄 가시던데 파키스탄에 진짜 뭐 그 얼마라고 했더라? 한 달에 10,000원인가? 10,000원이면 한 명을 교육한대요. 한 명 10,000원. 한 달에 10,000원만 지원해주면 한 명 아이를 교육한대요. 파키스탄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도 계속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 그 중에 계속해서 그 중에서 요 사람들을 찾아내. 7포인트 사람들을 찾아내. 특히 똘똘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 자꾸 찾아내서 이들을 계속 우리는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특히 어제는 5천 종족의 사람들 올 거니까 이 5천 종족의 부모 놓고 기도하자.
굉장한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237과 5천 종족. 237은 강대국 복음화로 계속 응답하다 나갈 거고요. 5천 종족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를 하나씩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들을 놓고 기도해라.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이 한국에 찾아오시면서 병을 발견했는데 치유가 잘 됐어요. 기도하면서 치유도 받고 수술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헌금을 모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 헌금 모아서 치료비를 좀 여지껏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다 담당했는데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한 나라 대통령을 살려놓으면 5천 종족에게 영향을 가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득입니까? 5천 종족, 특히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렇게 법대가 있는 그 14개 국가 중에 한 나라의 대학이 여러 법대, 의대 이렇게 다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대학씩 나눠져 있대요. 그러니까 바누아투에는 법대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대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통령을 살려놓으면 또 그게 그 지역의 14개 나라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요 진짜 가지도 않았는데 응답받는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은 것 같아요. 얹어놓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못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액수는 중요하지 않죠. 그 도우면 같이 응답 받아가 나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세계복음화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응답 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면 이 속에 굉장한 문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굉장한 문들이 열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 속에 7포인트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 응답 받아가 진정한 합숙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 합숙의 응답을, 인생 합숙의 응답을 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 낮밤 3집중 3정복 3회복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이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절대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합숙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